안녕하세요. 살아가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위협도 일시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세상의 소음은 잠시 끄고 말씀 속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세상의 수많은 말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영적 분별력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의 전쟁을 이기는 믿음의 침묵,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36장 전체의 말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의 전쟁을 이기는 침묵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도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간단히 오늘 이사야 36장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과 내일 묵상하실 37장은 기원전 701년 남유다가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국가적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국이었던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계속되는 영토 확장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남쪽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는 그동안 아시리아에 바치던 조공을 끊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며 아시리아의 반기를 듭니다. 이에 분노한 사네립은 유다의 요새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한 뒤 유다의 핵심 거점인 라기스를 공략하면서 장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랍사게는 유창한 유다 말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크게 외치며 이집트와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라고 선동합니다. 다른 모든 민족의 신들이 아시리아를 막지 못했듯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며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성경 이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대군을 이끈 사네립의 신복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빨래터가 있는 윗저수지의 수로 옆에 섭니다. 그곳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 대신 아시리아를 택했던 실패의 기억이 서린 자리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참모들을 향해 세 가지 논리로 항복을 종용합니다. 그는 이집트의 도움은 헛되다 비웃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이라 왜곡하며 아시리아의 침략도 여호와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랍사게는 성벽 위 백성이 듣도록 히브리 말로 유다 말로 크게 외칩니다. 왕의 말을 믿지 말고 항복해서 평안을 누리라며 마음을 흔들고 열방의 신들 가운데 누가 아시리아의 손에서 자기 땅을 건졌느냐며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우상들과 같은 자리로 끌어내려 유다 백성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묘한 심리전에도 유다 백성은 대답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단호한 믿음의 시위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4절, 7절, 15절로 20절.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랍사게가 전하는 아시리아의 메시지는 대왕의 말씀을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을 대왕,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며 정복전쟁에 승리하여 영토의 경계가 넓어진 것을 자랑합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받는 작은 신으로 취급하며 빈정거립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경계로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가늠하고 제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역 수호신 정도로 여긴 사내립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발흥 또한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과도 같이 아수르는 하나님 손에 들린 몽둥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세력이 번성하고 언약 백성이 위축된 현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결과입니다. 적용. 나는 직장, 재정, 혹은 인간관계의 규모나 성공 여부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제한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위축되어 있거나 악한 환경이 더 강해 보일 때도 하나님이 통치권을 놓치신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수치나 성과로 하나님의 크기를 가늠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3절, 11절에서 12절, 21절에서 22절. 아수르군이 예루살렘을 위협합니다. 능숙한 유다 언어와 현란한 화법으로 불안을 주장하면서 살 길은 항복밖에 없다고 예루살렘 백성을 설득 또 겁박합니다. 말의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왕과 신하들은 이사야 30장 15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이 돌이켜 조용히 기다려야 복을 얻는다 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각종 모욕과 조롱 앞에서 잠잠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유다 백성의 이러한 침묵은 랍사게의 말의 전쟁,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려는 믿음의 침묵이었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근거 없는 비방 앞에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잠잠히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끝없는 언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진실한 삶과 행동이 아닐까요? 세상의 공격과 조롱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맡기는 침묵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끝없는 말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침묵입니까? 근거 없는 비방, 세상의 조롱, 영적 불안을 조성하는 말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상대의 심리전에 휘말리는 길입니다. 끝없는 논쟁으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삶의 진실한 행동으로 신앙을 증명해야 합니다. 4절에서 7절, 13절에서 20절. 랍사게의 연설은 유다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고도의 전술입니다. 그는 히스기야를 무능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무지한 자로, 백성을 속이는 선동가로 몰아세웁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내게 이 땅을 멸하라 하셨다라는 그의 주장은 아수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라는 이사야 10장 5절의 예언을 교묘히 왜곡하여 신앙적 근간을 흔들려는 교활한 유혹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현실의 위협과 말씀의 파편을 교묘히 섞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다. 합리성의 가면을 쓴 랍사게는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헌신을 비웃으며 달콤한 타협안을 내밉니다. 그 교묘한 논리의 최종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말씀의 렌즈 없이 현실만 본다면, 합리성만을 생각한다면 아수르, 아시리아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직시하되 상황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랍사게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 허상을 단호히 떨쳐낼 영적 분별력을 갖춥시다. 적용. 제가 2가지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길이야? 라며
하나님과의 관계나 헌신을 포기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부추기는 오늘의 랍사게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불안감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조장하는 데 있습니다.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내 편의대로 혹은 세상의 논리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불신앙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시다. 말씀이 빠진 합리성과 현실주의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 및 세상에 대한 굴복으로 이어집니다. 말씀 전체의 맥락을 바로 알아야 왜곡된 메시지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앞의 현실이나 세상의 크기에 압도되지 않고 온 땅과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 조롱과 비방, 불안을 조장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는 침묵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합리성의 가면을 쓰고 신앙과의 타협을 유혹하는 교묘한 논리를 말씀의 렌즈로 간파하고 담대히 떨쳐내게 하소서. 이 3가지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계속해서 우리들 기도하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돌려서 기도하시다가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